음소거 오세요. 이장로님, 음소거 해주세요. 이해했습니다. 이장로님, 기도해주세요. 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계속하여 준궁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준궁이 속히 이루어져 더 자유롭고 마음 놓고 우리 주님 찬양하며 세종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하옵소서. 아멘. 세종 지역에 살고 있지만 세종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인근 다른 교회로 출석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입당을 하면 세종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셔서 우리와 힘을 합쳐 주님 사업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완공되어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3일 기도회와 금요일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활기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준공허가 나면 건축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비를 준비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뼈를 깎고 살을 깎는 헌신으로 마지막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셨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진실을 알리라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조호 목사와 함께 차를 타고 전도의 현장을 찾아가는 길에 도로 뒤쪽 어느 집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이 보였다. 무언가 잘못되는 생각에 차를 세우고 확인하였더니 상황이 좋지 않았다. 아이들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집 벽에 쌓인 물건 더미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집으로 번진 것이다. 집이 불타고 있었다. 우리는 소방서로 전화했고 곧바로 소방차가 출발했다. 자,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집이 없었다. 근처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불이 붙은 건물은 다세대책이었다. 다른 집에도 사람이 사느냐고 묻자 아이들은 모른다고 답했다. 시간이 없어서 나는 녹화하고 그 집 문을 열었다. 한 부인이 안락은지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부인, 죄송합니다만 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하며 천장을 타고 거실로 들어오는 연기를 가리켰다. 그 부인은 나 때문에 화들짝 놀랐고 하루를 날렸다. 하지만 집에 불이 난 줄 모르고 계속 있었다면 인생을 날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중요한 것을 챙겨 무사히 빠져나왔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세상에 불편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제 배신, 민습, 무지 가운데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처음에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놀라 까무러칠 소식을 교회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예배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적은 무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하나님께서 영검으로 전해주신 것이다. 그것을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불이 지금 옆집에서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알라그지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던 여인에게 지금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연기를 보니까 불이 난 줄 알았고 급한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늦지 않게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별을 이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기별자가 없었다면은 여인은 틀림없이 굉장히 난처한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을 텐데 이 기별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무사히 죽지 않고 집을 빠져나갈 수 있었고, 특별히 필요한, 저 같으면 이제 불이 났을 경우에 가방에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불이 나면 그곳부터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한 것들을 너무 늦지 않게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참 절묘하게 목사님이 이 전도에 대해서 빗대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불이 난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편안히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오늘도 참으로 죽음만큼이나 귀중한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화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도 어제 에레미야의 그런 사무친 그런 말씀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귀에 쟁쟁합니다. 빨리 우리가 이 전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빨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읽고 느끼셨던 점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복희 집사님 2번 차례로 말씀하세요. 네. 아이고, 네, 저는 이렇게 기도력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는 않았는데,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정말 몇십 년 하신 분들의 믿음 생활이 저희는 몇 년 동안에 그냥 다 그것이 겪어지고 그것이 다 지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는 저희들이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이게 진실을 알리란데 이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예배 드리는 줄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고 물어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배는 제가 드리는 대예배밖에는 제가 모르니까 집에서도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대예배를 드렸어요. 대예배 드리듯이 묵상 기도하고 찬미하고 시작 기도하고 기도력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찬미하고 교과책 읽고 또 찬미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미하고 성경책 읽고 이제 마지막 찬미하고 마지막 기도를 이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시간이 돼요, 거의.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감동받고 이렇게 느낀 점들 이제 둘이서 남편하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1시간이 더 지나가요, 막. 그리고 나서 출근 준비하고 막 가야 되고.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친척 집에 일이 있어서 가도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니까 좀 이상하게 저렇게 오래 기도를 하냐고 그러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늘 가는 집마다 다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놀러를 가서도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같이 이제 잠을 잘 때면 밖에 나와서 그렇게 드렸어요, 예배를.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도 이제 저희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알아요, 저희는. 아침 6시부터 예배를 1시간씩 드린다는 거를 식구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몸소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믿는 그런 거를 이제 다 알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손자를 보면서 주말부부 하면서 이게 전화로다가 이제 남편하고 같이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전화로도. 그러다가는 너무 전화가 오래되고 애들 깰까봐 화장실에서 몰래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여보, 우리 말씀은 따로 각자 보자. 이거 예배만 드리고, 앞에 거만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말씀 보는 시간은 이제 같이 따로 하고, 앞에만 이제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식으로만 했어요. 이제 그 앞에 것만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저기까지, 교과 공부까지만 같이 하고, 이제 따로 이렇게 말씀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고 했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은 늘 성경 말씀 같은 데가 되고, 이제 같이 이제 또 이제 주말에는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집에서는 이제 마음 놓고 드리고. 그러다가 친척 집에 같은 데 가거나 하면은 그 식구들이 우리를 이렇게 그 예배만 드리고 아침 하는데 도와주질 않고 하니까 이게 본이 아니 된다, 이렇게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 친척집에 가면 오늘 내일 것까지 예배를 또 같이 드려요. 그냥 아예. 그래갖고 한 2시간을 드려요. 미리 저녁에 드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일어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아침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아침을 도와주니까 왜 예배 안 드려? 이래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왜 예배를 안 드려? 그래서 우리 예배 다 드렸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기도만 이렇게 나와서는 이제 기도만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돕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나와서 밥 먹어야 되니까 우리도 좀 미안한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게 있었겠죠, 조금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하니까 서로 이제 좋게 되었는데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려운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하거나 하면은 기도해달라고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전화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너희도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합해져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늘 기도를 하지만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나 혼자 갖고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게끔 이렇게 해주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거부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은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고 기도해줘 그러면 기도할게 기도해봐 너도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런 게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근데 아마 자존심 때문에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기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삶을 믿고 사는 삶이 나의 삶이 진짜 정말 값지고 소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런 것들이 내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꼭 말로 해야지만 내 삶은 안 그런데 믿는 게 좋다고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으로서 그런 것들을 올바로 보여주고 모임에서도 늘 내가 먼저 가서 식구들이 모이면 내가 먼저 가서 설거지 해주고 언니든 동생이든 집에 가든지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를 먼저 해요. 그전에는 이제 좀 거기에 덜 했지만은 그래서 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근데 그게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그냥 자동으로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 적이 없이.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야. 이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셔 달라고 믿음을 다 우리 다 갖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거지를 하니까 설거지를 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냥 그 허드렛 일을 먼저 내가 하려고 나서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빗대서 하나님께서 다 믿음 안에 우리 가족들이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은 신이 아니네요. 예,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럼 네. 거의 지금 교회만 안 나오시다 보니 지금 몸만 건강하시면 저희 교회 나올 수 있으시겠네요. 그렇습니까?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본인만의 싸워야 되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건너야 되는 그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건너야 되는데 싸우기가 싫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 뭐랄까 미리 겁내는 건 아닌가. 근데 제가 내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단줄 알고 1시간씩 예배 드려도 아무 불평 없이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믿음이 알고 이런 모든 걸 알고 보니까 이거는 좀 뭔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니면 이제 가격하게 뭐 이런 걸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싸우고 본인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보다 더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네. 두 분이 같이 교회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귀한 말씀 들었고 오늘 다시 이제 기도적으로 돌아가서 참 옆에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이 위기의 이 아주머니 기별자리에서 기별을 듣고 빠져나왔습니다. 이 죽음이 왔다 갔다는 절박한 순간 우리 영생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느끼신 점이 없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두 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실을 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진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문제는 깨달았다고 해도 내일이 되면 까먹을 수 있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았다 해도 내일이 되면 새로 다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예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있던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면서 불타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줬을 때 그 여인은 내가 즉시 뭘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언의 시를 읽을 때 항상 나의 죄를 비춰줘요.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항상 주시냐면 그 죄로 인해 떨고 있는 나를 위하여 약속의 말씀들을 주세요.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어떤 죄를 짓고 있구나. 매일 살면서 어떤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매 순간 매달려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항상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리고 너의 의지와 너의 생각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 살면서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늘 가겠지. 이 정도면 구원 받은 거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우리의 구원은 받은 게 아니고요.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느냐 못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의 죄된 걸로 인하여 낭망하고 실망할 게 아니고 그 죄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고 이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나의 마음과 영적 눈을 우리 예수님께 항상 향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님들과 항상 그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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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제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불난 집에 불났다고 일러줘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불난 집에서 불이 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거기 오늘 책에 보시면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노크하고 그 집 문을 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고하지 않고 그냥 화딱 열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부인은 나 때문에 화들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밑에 보시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세상에 불편한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밑에 보시면 놀라 까무러칠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보면 여기 네 가지 다요. 예, 깜짝 놀라고 불편하고 아주 까무러치고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진리는 그거예요. 우리 중부 집사님 얘기했듯이 진리가 딱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예, 그 죄가 보여요. 죄가. 죄의 싹신 사망이 보여요. 아, 죽는구나. 내가 불타서 죽는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가면은요, 눈이 부셔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깜짝 놀라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그래 찔러대기만 해요. 그냥 찔러대기만 하면 안 돼요. 진실을 알리라고 그러니까 나는 진실을 말했어. 그러면서 상대방이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그냥 기가 막혀서 이렇게 정신도 못 차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알릴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진리를 말해줘야지 사랑이 없는데 진리를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놀라서 그냥 자빠져 그냥 죽어버려요. 아멘.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 쇼크가 크면 눈이 갑자기 확 부셔버리면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우월하고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너무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면서 사랑 없이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쾌감이 되는 거죠. 이게 내 시댁이라면 좋겠단데, 시댁이라면 좋겠단데. 굉장히 우월하게,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냐면 밑에 쪽에 보시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예. 누구보다도 경고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면서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은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한 거지 그냥 사도 바울이 우월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동기가 되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잖아요. 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거는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만큼 됐다라고 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저는 적극적 선이라고 해요. 적극적 선.
이게 내가 선하다? 그 상태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선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계속 선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오늘 15절에서도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머리까지 자라요. 그 머리까지 계속 우리가 신장을 잴 때 어디까지 재요? 머리 꼭대기까지 재잖아요. 그 머리까지 위로 올라가야 돼요. 나무가 땅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뿌리가 왜 내려갑니까?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늘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것을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영적 영양분이 나오고 영적 수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력과 자양분을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려는 애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머리까지 자라기 위하여 계속하여 투구하는 거예요. 모든 방해 요인들, 여기 뭐 깜짝 놀라고 뭐 인생을 날리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고, 사랑으로 방법이 되어서 이러한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리는 사람들은 바로 내 자신이 진리가 되어서 내가 먼저 자라고 사랑으로 꽉 차서 이 진리를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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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늘 레바논에서 봉사하고 계신 정찬민, 백수경 선교사 부부, 오늘 강보금 집사님, 사위 이주혁, 딸 이온유, 손녀 이윤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기도 해주시고 정오 기도는 최병호 목사님께서 집필하시겠습니다. 모두 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의견 댓글 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김용숙 장로님 기도십니다. 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또 저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참으로 불편해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배신과 인습과 그들의 무지를 지적할 때 그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의 착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행복교회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에서 또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이 세종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축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순종함으로 또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강복음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집사님을 노년에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여러 봉사와 헌신으로 사시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위 이주혁, 딸 이온유, 손녀 이윤술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집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따님의 온 가족이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정찬민 목사님, 백수경 사모님, 레바논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우선 지켜주시고 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여러 필요한 것들에 주님의 공급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인 경제 위기와 정세 불안에 고통을 겪고 있는 레바논에 조속한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전하는 이 불편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몸과 마음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그들의 몸을 어루만져서 그들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모든 생각 속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잘 예비하여 우리가 성전에 왔을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훌륭한 하루 되시고 훌륭한 안식일 예비를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